네, 성경 말씀 민수기 제 31장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248면입니다. 구약 성경 248면 민수기 제 31장 1절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다음 가나안 땅을 지금 들어가기 직전인데요. 요단강 동쪽에 있는 두 지파 반이 살던 그 땅과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서쪽으로 들어갈 9지파 반이 앞으로 살 땅을 지금 얻게 되는데, 이 지금 우리가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그다음에 여호수아서에 들어가면 여호수아 장군이 결국은 요단강 서쪽 땅과 요단강 동쪽 땅을 다 점령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성경에 시작되고 있죠. 오늘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미디안 연합 군대를 쳐서 싸워서 그들을 이겨라 하는 하나님의 모세에게 주시는 마지막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요, 그의 형 아론도 죽고 누나 미리암도 죽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왔던 제1세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제 광야에서 죽었고, 다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은 제2세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 미디안을 싸워서 이겨서 어찌 보면은 처음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희망을 보여주는 그런 전쟁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전쟁입니다. 오늘도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집안이나 아니면 저와 여러분 이웃에서 어떤 사람이요 계속 부모나 가족이나 형제 중에서 뭐 어디 절에 다니거나 아니면 다른 이단 사이비 종교를 믿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을 계속 여러분 그쪽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그게 끌려가는 순간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멸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경우에 들으는요, 저와 여러분을 타락시키거나 영적으로 잘못된 길을 끊고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요 하나님이 제거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미디안은요, 모압 주변에 살고 있는 이 미디안의 연합 족속들은 그게 여러분 이스마엘과 모압과 아말렉과 그런 그 주변 나라가 연합해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치려고 멸망케 하려고 해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족속들을 제거하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족 중에서 가까운 가족 중에서 계속 저와 여러분을 예배당 갈 수 없게 그렇게 만든다면 하나님은 불가피하게 제거를 시켜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걸 만약에 누가 여러분 이 사회학자나 역사학자들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미디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왜 다 죽이는가 하고요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문도 없이 죽여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시아버지가 만약에 며느리를 교회에 못 가게 계속 해방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요, 그 시아버지를 하나님께서 질병에 던져서 먼저 데려갑니다. 그래야 그 며느리가 믿음과 신앙이 자라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도 여기 미디안 족속들을 연합 군들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제거하라 그런 명령이 떨어집니다. 자, 여러분 31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 거기다 동그라미 쳐요. 이 백성들을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켜서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거해야 된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해방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여호와의 원수예요. 그죠? 원수 미디안 연합군에게 갚아라. 그래서 가서 여러분 죽여라 하는 그런 명령이 떨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후에 모세 너는 네 조상으로 돌아가리라. 그래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그 말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믿음의 조상을 따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것이다. 너 이 육신의 생명이 다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진 않아요. 그렇다고 모세가 여러분 천국 못 들어간 건 아니라 이게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해야 될 사명이 있다. 그 뭐라고요? 미디안을 쳐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요? 이 미디안 연합군들은 누구를 타락시킨다고요?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3년 동안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도 살기도 하겠지만 온 세계를요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이웃과 형제들을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타락해서요 멸망하면은 하나님 일이 안 돼.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을 해방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는 그런 전쟁입니다. 자 3절 보세요. 그래서 모세가 그 명령을 하나님께 받아서 백성에게 전달합니다.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무장시켜라. 그래 여러분 20세에서 50세까지 남자들만, 여자는 놔두고 그 20세에서 남자 50세까지 되는 남자들을 전부 다요 무장을 시켜. 다 여러분 칼을 차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디안 연합군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아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킬 그런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원수됐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은요 저도 그런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도 미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게에 자꾸 중이 와가지고요 여러분이나 여러분 손님들을 여러분 교인들을요 자꾸 절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누구하고 원수라고요? 하나님과 원수. 그런 사람들이 가족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해방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원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여러분도 미워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도 물질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쓰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찾아가서 그런 사람들을요 전도 대상자는 되는데 그런 사람들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사랑하거나 그런 사람을 막 여러분 그런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빼앗기는 건요 하나님 미워하는 자를, 우상 숭배하는 자를 사랑하면요 하나님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아무나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 그 교회를 해방하거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거나 전도를 못하게 하나 그런 사람들을요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위해 시간을 빼앗기면 안 돼요. 그게 부모 형제라 할지라도 그러면요 여러분 그 귀한 시간을 여러분 그런데 빼앗기는 건요 그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을요 하나님이 제거하라 하는데도요 가서 불쌍해 가지고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저 미디안을 쳐서 진멸하라 하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서 불쌍하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할 때는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한 겁니다. 자 4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전쟁에 내어 보낼지니라. 그 12지파니까요 12,000명. 자 거기 5절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켜라. 12,000명 이렇게 12,000명을 준비시켜라. 각 지파에서 1,000명씩
그렇게 준비를 시킵니다. 6절 모세가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싸움에 보내되 그 사람들만 안 보내고요.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아론의 손자입니다.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요. 지난번에 아주 여러분 헌신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비느하스는요 아론의 손자입니다. 여러분 아들이나 손자 중에도요 믿음 있는 사람이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그 아론이라는 사람이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2명은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일찍 죽었어. 하나님 명령을 안 듣고. 근데 그 2명의 아들 여러분 엘르아살과 이다말 중에서요 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야, 손자죠, 손자. 이 비느하스가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여러분 앞으로 가고 25장 한번 펴봐요. 25장 6절을 한번 펴보세요. 25장 6절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요단강 건너기 전에 시딤에 진을 치고 있을 때에 그 모압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그 어떤 미인계를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여자들을 보내가지고요 이 남자들을 유혹해. 그런데 그 유혹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25장 6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망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서 그 미디안에 우상 숭배하는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행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 나왔죠? 그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모압 여자와 따라가서 여러분 잠자려고 하는 그 남자를 따라가 그의 막사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2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는 바람에요 하나님께서 내린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쳤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불신자, 우상 숭배하는 자, 미디안 여인들과요 같이 여러분 생활하면요 타락해서 다 죽어요.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시집이나 장가 갈 때요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한테 시집 장가 가야 돼요? 믿는 사람 가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이 돈이 더 많고 여러분 좋은 직장이고 하니까요 안 믿는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영혼이 망해 지옥 갑니다.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간다는 사람이 나중에 전도하는 게 아니라 역전도 당해가지고요 여러분 예배당을 못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요 모압 여인과 함께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여인과 함께 동침하다가요 엘르아살이 그걸 보고는요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타락시키려고 하느냐 하고요 그 남자하고 여자하고 둘이 한꺼번에요 창을 가서 찔려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러분 11절 보세요. 25장 11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자기 백성 중에서 그 우상 숭배하는 여인과 잠잔 그 남자를 하나님의 의분을 일으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다 여러분 창으로 찔러 죽였어. 그러면요 요 비느하스가 이 일을 안 하면 나중에 백성들이 전부 다 따라서 그 짓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불에 타서 다 죽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래? 그러면 전쟁에 나갈 때 비느하스를 데리고 가라. 왜 그래요? 이 사람이 믿음이요 보통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쓰임받는 비느하스처럼요 의분이 일어나서 교회에서도요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찾아가서요 이렇게 아주 사랑으로 이렇게 몇 번 얘기해도 안 되면요 계속 못된 짓 하면요 쫓아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요 그런 죄에 빠지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요 어린애 키우듯이요 교인들을요 어린 양 부리게 키워. 그러니까 뭐라 하지도 않고요 잘못해도 얘기도 안 해. 왜? 교회 안 나올까 봐. 그러면요 죄도 짓고요 타락해서요 나중에 죽을 때 다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의 여인과 함께 잔 이스라엘 남자들을요 다 죽이는 바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요 그 연병이 그쳤어. 왜 안 그랬으면 연병으로 이스라엘 백성 다 죽는 거예요. 왜? 범죄에 빠지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1장 6절에 그래 갈 때 전쟁터에 갈 때 내가 사랑하는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의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라. 그래 하나님이요 믿음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가야 전쟁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교회는요 성장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죽지 않아요. 믿음 없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죽는 거예요. 가정도요 믿음 없으면 죽어요. 자꾸 세상에 맞춰 죽어요. 애들한테도요 너무 세상에 맞춰주면 애들 다 타락해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좀 부모면요 강해야 됩니다. 자 7절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인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다. 그러면 전쟁에 가서 이긴 건요 7절 한 줄만 하면 이겨. 왜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요 어려울 게 없어. 그리고 전쟁터에 가면요 믿음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면 이스라엘 백성은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이 하는 전쟁은요 거룩한 전쟁이에요. 왜? 여러분 죄만 안 지으면요 아무도 안 죽어요. 죽는지 안 죽는지 여러분 한번 볼까요? 여러분 31장 49절 보세요. 앞으로 가서요. 31장 49절 펴봐요. 다음 장에 49절 48절부터 볼게요.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전쟁 끝이고 전쟁 끝나고 와서 모세에게 보고하는데 보세요. 49절 보세요. 모세에게 보고를 하는데 당신의 종들이 전쟁에 나갔던 군인을 우리가 돌아와서 계수한적 우리 중 한 사람도 축나지 아니하였기로 거기다가요 죽지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 뭐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만약에 쳐들어왔는데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서 전쟁을 했어. 근데요 대한민국 군인들은요 단 한 명도 안 죽었다. 할렐루야. 똑같습니다. 그래 여러분 그런 역사가요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만약에 여러분 이겼다 해도요 내 아들이 죽으면 안 돼. 내 아들이 죽으면요 그 전쟁은 슬픈 거야. 죽은 사람은.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 미디안에 있는 5명의 왕들을 다 죽일 때 기껏 해봐야 여러분 1만 2천 명이 나가서 전쟁을 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 군인은요 단 한 명도 안 죽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기를 버려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때로는요 아주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요. 자기를 버리면요 가까이서 들려요. 하나님께서. 그 지혜도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돈을 벌어요. 돈을 버는데 여러분 돈을 집어넣었어. 돈을 호주머니 집어넣는데 그 밑에가요 구멍이 났어. 그러면 돈 집어넣나 마나죠. 고생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뚫어진 전대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동전이라는 건요. 저와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 우리가 뭐 10원, 100원은 엄청 큰 돈이고 10원만 하면요 금방 한 봉지 사잖아요. 그죠? 60년대 같으면. 근데 여러분 그 10원짜리 동전을 호주머니에 넣었는데 호주머니가 구멍이 났어. 그러면 이어나 많아져. 그 뚫어진 전대라는 거예요. 은혜도요 여러분 받으면 여러분 쏟지 않아야 돼요. 뚫어지지 않아요. 밑에 구멍이 안 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아멘만 하지 마요. 그걸요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담아서요 뚫어지지 않아야 저와 여러분이요 은혜 넘치는 삶을 삽니다. 지혜도 마찬가지. 오늘 뭐 듣는 거 하고요 그냥 흘려버리는 건 우의독갱이에요. 여러분 소의 귀에다가 계속 가서 경전을 읽어줘. 소가 깨달을까요? 못 깨달을까요? 계속 하품만 하는 거죠. 음매만 하죠. 그죠? 우의독갱이야.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요 이 비느하스처럼 반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데리고요 전쟁에 가는 거죠. 전쟁에 가면요 이게요 못 이겨요? 이겨요.
하나님께서 보낸 전쟁에 순종만 하면요 이기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명도 죽지 않는 그런 성전을 하고요. 엄청나게 많은 노획물을 가지고 돌아와서요 분배하는 그런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자, 8절 보세요. 그들이 가서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어. 5 왕을 죽이는데 이스라엘 군인은 단 한 명도 안 죽어.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요 아군도 적군에게 여러분 공격을 가하면 적군도 반응을 해서요 아군을 쳐서요 아군의 희생이 반드시 따라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전쟁은 그렇지 않다. 자,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이름이 레위와 레겜과 수로와 후로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이더라. 그 발람 동그라미 치고요 거짓 선지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왕이 사주했죠. 발락 왕이. 근데 이 사람이 돈을 받고 자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다가요 모세가 엘르아살과 보낸 군인들에게요 그 거짓 선지자 발람이 그 가보니까 어디가 있어요? 모압에 가 있는 거야. 모압 왕 옆에 붙어가지고요 거기 가서 여러분 그 점쳐주고 살고 있는데 그 군인들에게 칼 맞아 죽었다. 거짓 선지자의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그죠? 자, 9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과 노력한 것과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돌아왔는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게 전쟁에 가서요 노획물을 많이 가져왔는데 그 여러분 원래는 고대 사회는 전쟁에 나가면요 이기면요 모든 걸 다 싹쓸이 해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요즘 같으면 난리 나겠죠. 근데 문제는 여기요 남자와 여자와 그죠? 미디안에 있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와 이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부녀들과 아이들은요, 사람은요 이게 이방 신의 어떤 종교에 한번 여러분 이게 빠지면요 죽을 때까지요 거기서 못 나옵니다. 그러면요 그 여자들과 아이들을 만약에 여러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남자 중에요 여자 부인 없는 사람이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면요 그 남자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다른 나라에 여러분 이 신부를 데려왔는데요 그 신부가 그 원래 자기 친정에 살던 어떤 신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오면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 뭐 그런 사람하고 결혼할 리가 없지만 만약에 그래 가지고 결혼하면요 여러분 나중에요 자기 자손들은요 다 여러분 우상 숭배나 죄에 빠져서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나중에 여러분 13절부터 이후에 가면요 요 문제를 심각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뭐 장가 가는 거 괜찮아요. 시집 가는 거 괜찮아. 그런데 문제는요 그 믿음이 없거나 우상 숭배하는 그런 배우자가 있을 때 그 집안은요 나중에 다 지옥으로 직행한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염려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막 믿음 없는 거 그거 믿음 없고 우리는 잘만 살면 된다. 그 여러분 그거 엉뚱한 생각입니다.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도 받고 복도 받는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면요 믿음 좋은 사람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염려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염려한데 우리는 하나도 염려 안 해. 그럼 믿음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본인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 만대를 보고요 이런 사람들이 전쟁에 가서 뭐 노획물은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는 걸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족 중에서 자녀 중에서요 누가 결혼을 한다 그러면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더 중요해요. 직장이 뭐인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직장은요 가다가 여러분 잃을 수도 있고요 더 좋은 직장에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잘 듣고요. 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염려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킨 그 미디안의 족속들을 쳐서 그들을 물리치는 그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실 때 이 말씀을 잘 듣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 있는지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있는지 잘 보고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옵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